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섬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저녁에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동기로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것은 내 뜻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되 반드시 중요한 것은 동기가 중요해요. 올바른 동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올바른 동기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섬김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예배로 드러납니다. 4단계예요. 1809년 많은 일들이 일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프랭크 보험이란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라는 그 책 가운데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809년은 참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온 유럽에 있어서. 왜냐하면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지도가 막 만들어지는 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폴레옹 때문에요.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다니면서 그냥 자신의 그 패망과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그냥 전 유럽을 그냥 휘감고 다녔거든요. 1809년 그때는 그가 이 오스트리아를 다 컨트롤하고 지금 자기 이 제국을 지금 만들어가는 아주 굉장한 해였습니다. 그 해에 여러분이 스페인을 가시든 영국을 가시든 프랑스를 가시든 어디 가든지 토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폴레옹이 뭐 했대? 지난주에 어디까지 갔대? 그것이 온 유럽 사람들의 유일한 토픽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1809년에 다른 일들, 모든 사람들이 전혀 관심 갖지 않는 한쪽 귀퉁이에서도 사실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켄터키에 글씨를 전혀 읽을 수 없는 까막눈의 농부가 사는 바로 그 오두막집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에이브러햄 링컨이에요. 이 보스턴 지역에서 1809년에 누가 태어난 줄 아십니까? 에드가 알런 포가 태어났습니다. 영국에서 1809년에 정말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하나인 알프레드 테니슨이 태어났어요. 정말 영국을 대표하는 정말 철학자이자 또 정치가이기도 한 윌리엄 글래스톤이 그 해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듣고 보는 것 가운데서 초점을 두고 있는 그것은 one thing.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오랫동안 주시오 주시오 해서 얻게 된 왕,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지금 이 온 이스라엘에서 유일무이하게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다른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BC 1020년 10대에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목동을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겠습니까? 누구요? 다윗이에요. 모든 사람은 어디다 집중을 하는가? 저기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이름도 없고 볼품도 없고 대학배치 끌려서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엇을 보시는가? 왕이 그 안에 있는 걸 보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두면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되 정말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이 나의 절대 기준인 것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놓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한 곳을 쳐다본다고 해도 우리가 그곳에 현혹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뉴욕에 있으면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그거 진짜 it works. 뉴욕에 청년들 시켜가지고 지나가다가 거기 그 Second Avenue, 뭐 91st Street, 92nd Street 이쯤 해가지고 한번 길 지나가다 큰 하이웨이 저 빌딩 앞에 이렇게 하고 하면 2분만 서 있어 보래요. 그러면 10명 지나가면 10명 다 이러고 봅니다.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 시력 검사를 좀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봐주세요. 일루전이죠. 착시이죠.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자, 이 두 길이 막대 선분 가운데서 어떤 게 더 깁니까? 위에 것이, 그죠? 위에 것이 훨씬 길어 보이죠. 네. 일루전이니까. 저거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이게 확실히 긴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정확하게 길이가 어떤 게 긴 건지를 맞춰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요. 두 탁자 중에 어떤 게 긴 탁자죠? 왼쪽이 한 서너 명 앉을 것 같고 여기는 한 사람만 앉을 것 같죠? 이거 안 믿어졌어요. 제가 자가지고 재봤어요. 제가 길이가 똑같아요.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요 길이나 요 길이나 똑같아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아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좀 도와트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안 믿어졌어요. 제가 그림이 삐뚤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로 쟀어요. 똑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눈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지금 긴 의자고 이건 거의 사각형 의자 같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구글 해가지고 여러분이 프린트해서 재보십시오. 정 목사가 거짓말 했는가. 그 다음 그림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죠? 그림을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막 빙빙빙빙 밑에서부터 저 밑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선들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또 꼭 또 헤아려 보는 분이 계시니까 시간 드릴게요. 한번. 이게 선이 연결된 게 아니고 똑같은 그냥 원이 주변에 그냥 있는 거예요. 착시를 일으켜서 이게 연결이 돼서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뿐이지, 네, 아니에요. 그 다음 거. 자, 지금 여기 있는 색깔하고 요 색깔하고 어떤 게 더 진해 보이십니까? 이게 더 진해 보이죠? 이걸 제가 못 믿겠더라니까요. 이거는 거의 뭐 흰색 같은 회색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색깔이 똑같아요. 저 거짓말 하는 것 같죠?
프린트해가지고 잘라서 갖다 대보면 색깔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거를 준비했어요. A 색깔하고 B 색깔하고 같아 보입니까? 달라 보입니까? 이게 훨씬 더 진해 보이죠? 이건 연하고. 안 믿어졌어요. 프린트해서 잘라서 대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한번 똑같은 거 아니 이것도 같이 할게요. 이것도 A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A 그림하고 B 그림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색깔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있을 때는 되게 진해 보이고 여기 있으면 좀 하얘 보이고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시력 검사를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무조건 더 진하고 이건 무조건 더 연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전부 다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드리기 전까지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세상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은 이겁니다 라고 했을 때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의 일을 성취해 나아갈 때, 즉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내가 볼 때 이게 길어요, 이게 짧아요, 이게 더 진해요, 이게 연해요 하는 그 판단으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것인가?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섬김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방법이죠. 아니 다들 물어보세요. 다 똑같이 생각 안 하시나? 다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동기가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나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 모습이 예배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공식에 오늘 입각한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15장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굉장한 장입니다. 왜? 온 이스라엘이 한 인물에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력하고 존경받고 그 사람 He's it!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해서 그들이 정말 매어 달리고 해서 얻은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근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식에 맞춰서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지도 않았고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 못했고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빈칸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첫째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금요일 저녁인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배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그 모습들이 예배로 나오는 거죠. 그것이 전쟁이든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이든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이든 모든 것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상황 속에서 하게 하시는 그 도구를 통하여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바로 그 전체가, 삶 전체가 예배로 되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간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여다볼 것은 우리가 8절 9절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사실 사무엘상 15장 11절부터 우리가 정했죠. 8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의 백성들을 모조리 칼로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과 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살진 송아지와 어린 양들을 비롯해 좋은 것들은 없애지 않고 남겨두었고 보잘것없고 약한 것들만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가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 가운데 이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정말 힘들게 많이 한 그 시점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실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적인 이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라. 왜? 하나님의 이 백성들, 이 민족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고 이미 그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 굉장한 하나님의 일을 사울에게 맡기셨어요. 어떻게? 진멸하라고. 다 진멸하라고. 자, 하나님은 아말렉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메시아까지 보내실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데 사단이 마치 아말렉을 사용하여서 공격하듯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는 그 아말렉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신 바로 그 사건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왜?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 전부 다 온전히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의 눈으로는 아말렉이 악한 거예요. 사울의 눈으로는 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사울이 보니까 좀 약간 흰색도 있고 조금 더 진한 것도 있고, 사울이 눈으로 보니까 좀 굽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냥 바른 것은 놔두고 굽은 것만 제가 다 없애겠습니다. 좀 튼튼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볼 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보지 않으면. 어떤 의자가 더 길고 어떤 의자가 더 좁은가? 자를 가지고 가져와 봐야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 굽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더 진하다. 근데 우리 눈에 보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악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근데 사울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세우게 된 거죠. 그러고 나타난 본문의 말씀이 11절입니다. 한편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사무엘은 마음이 아파서 그날 밤 내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 11절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 말고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온전히 진멸해야 되는 아말렉을 그가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겨두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보고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제 11절에 나오는데, 바로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후회하실 수 있나요? 내가 괜히 내가 사울을 세웠네. 조금 더 기다릴 걸. 내가 몰랐네. 실수.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나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아세요. 인간의 그 감정이나 인간의 생각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서프라이즈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이쿠나 내가 실수했네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워주셨는데 사울이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 인간 표현으로 기록한 것뿐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찾아갔더니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사울 왕은 갈멜에 가셨습니다. 갈멜에서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떠나 길갈로 내려가셨습니다 하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 귀에는 양들과 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니 어찌된 일이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방금 읽었던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전쟁은 이겼어요. 전쟁 이겨서 지금 굉장한 전리품들 다 챙겨가지고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와 굉장히 잘 싸웠다, 전쟁 이루어서 저 아말렉을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지금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인가요? 진 전쟁인가요? 졌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어요. 아말렉을 없앨 특권을 주셨어요. 그가 그 눈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기야 우리가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보게 되면 사울이 아말렉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아말렉 전투에서 남아있는 아말렉하고 또 싸울 때 아말렉 사람들에게 사울이 죽임을 당하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승리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전쟁은 이겼어요. 근데 그 전쟁 가운데서 그가 이기려고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인 거죠. 더 나아가서 사울이 이 본문 가운데서 그가 초점 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기는 것, 전리품을 취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사울은 가서 모든 것을 괜찮은 것을 다 세이브해 놓는 것으로 그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갈멜로 갔어요. 갈멜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장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에 감사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뭐를 쌓았나요? 제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사울은 기념비를 쌓아서 자기 이름을 부른 거예요. 동기가, 수단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보죠. 또한 그가 갈멜산에서 기념비 세우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으면 길갈로 내려간 거예요. 길갈로 내려간 이유는 사무엘 안 보려고 지금 자기가 뭐 한지 알아요. 지금 사무엘이 살았던 라마하고 길갈하고 거의 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사무엘, 나이든 이 프로페트, 이 선지자가 오기는 하루 종일 걸려서 아마 겨우 올 만한 거리예요. 16km 넘으니까 도망간 거죠. 안 보려고. 자기 뭐 한 줄 알아요. 그랬더니 또 사무엘이 안 찾아갑니까? 물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자, 여기에서 사울의 특징을 한번 발견해 보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탁 만났더니 사울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냥 빈 말이지요. 내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그 속에 이제 따르지 않은 그것이 있어서 묻지도 않았는데 막 그 얘기부터 지금 합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이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요? 다 알고 지금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아요.
빈칸은 여러분이 메꾸세요. 말이 많아요. 핑계가 많고요. 다른 사람에게. 사울이 딱 전형적인 모습인데, 보면 군사들이 제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것이에요. 아니, 지금 사울이 지금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치렀는데, 그럼 부하들이 지금 명령을 잘 전달하지 않고 명령 불복한 거죠. 자,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둔 것입니다. 앞부분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 그런 걸 취했잖아요. 싹 말을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다 덤탱이를 씌워 넣습니다. 하지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빠져 있는데, 우리들은 나머지 것들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군사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우두머리들은 사실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싹 빼죠. 자,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이 보고 인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도기를 하면서 이겼다라는 전쟁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겉으로는 이겼는데 속으로는 지금 완전히 참패를 당한 전쟁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것을 행하는 것 가운데서 그것이 예배가 되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시죠.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이제 23절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과의 대화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봅니다. 한번 봅시다. 16절 23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여호와께서 어젯밤 내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겠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가서 저 악한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라, 저들과 싸워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소. 그런데 어째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어째서 약탈하는데 급급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소? 사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온 것입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없앨 것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소와 양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바로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러 가서 다 진멸해야 하는데 그가 전쟁 가운데서 머릿속에 남겨둔 것은 뭔가 하면 약탈하는 거예요. 이 공짜 생겼네. 하나님은 진멸하여서 하나님의 온 악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행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울은 바로 그 거룩한 전쟁 가운데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속 가운데는 자기 일을 취한 거예요. 전리품 취하는 그것에만 급급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말씀 주신 거예요. 뜨끔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모습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러주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소망이 있어요. 다윗이 나중에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찔렀을 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회복과 역사가 새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 아닌데요 했을 때 맞지 그게 왜 아닙니까? 라고 핑계하고 자기 변명을 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불순종의 특징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저 순종 다 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다 쳐부셨습니다. 왕 아각을 데리고 왔습니다. 뭐 하려고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마 데리고 와서 나중에 뭘 할지 사울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자기 뜻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 또다시 군사들을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자기 생각을 argue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더 까만색인데 이것이 더 흰색인데 뭘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절대 기준은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로 거룩하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끝까지 섬기는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의 모습이 바로 22절, 23절의 사무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의 몸은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혹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에서 집중되어 있고 내가 오늘 저거를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22절, 23절에 의거해서 볼 때는 안 받으실 수 있는 예배구나, 안 받으시겠구나 라는 거죠.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모든 삶 가운데서 그것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빠진다면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부터 우리 5장까지 계속 묵상해 나갈 텐데 정말 이사야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몇몇 장들만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엄청난 많은 부분들이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안 보시고 무엇에 집중하시고 안 하시는지가 너무나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묵상하고 계시죠? 큐티? 저랑 눈을 맞추시는 분도 계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샥 날아가야죠. 이제 날아가셔야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번제가 다른 모든 제사들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청종하는 길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저 들으랍니다. 제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지요 하나님 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거역하는 것, 즉 불순종하는 것은 뭐로 하나님 것을 취급을 하시는가 하면 우상숭배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 우상숭배인가? 하나님보다도 이게 더 지혜로운 생각인데 왜 하나님은 어리석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자기 자신을 신의 반열에 높이는 거죠.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큼 높이기를 원하는 거죠. 동기가 틀린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제외시켜 놓으셨어요. 마지막 섹션이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24절부터 31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를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셔서 사무엘이 뒤돌아 떠나려 하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옷이 찢어졌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당신에게서 이렇게 찢어내어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소.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여호와는 거짓을 말하거나 마음을 바꾸시 않으시오. 그분은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니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돌아갔고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 드렸습니다. 거기까지요. 섬김의 네 단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섬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어떤 모습입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 번째, 거룩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무슨 형태로 나타내야 됩니까?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나가셔서 일터 가운데서 일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의 동기가 이 일을 취하고 내 자신을 높이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하나님을 높이는 동기로 일터 가운데서나 학업 가운데서 있을 때에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26절부터 이제 들여다보면 사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24절부터 보게 되면 사울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혹시 날 떠날까 봐. 백성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판단이 흐려지죠. 또 그 판단도 핑계에 불과하죠. 그러면서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가 진짜 회개일까요? 회개 아닌 것이 뒤에 가서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사울이 처음 아니에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이나. 이집트의 바로 왕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왕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했나요?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재앙이 걷어지니까 마음이 싹 다시 바뀌죠. 가룟 유다 자기 잘못한 거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갖다 던졌잖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로 돌아오지 않지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회개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온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흠도 많고 우리가 판단할 때도 라고 생각되는 인물이지만 그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순종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바라보시는 그것은 퍼펙션이 아니라는 거죠. 순간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때 있죠.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또 바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에 더 초점 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옆에 두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제 같은 바로 이 영적인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을 옆에 붙들고 자기의 왕권을 서포트하는 것에 사용하려는 그 외에는 다른 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이 알았습니까? 알았죠. 그래서 떠나려고 하죠. 옷깃을 붙들죠. 옷깃이 찢어졌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지나면 바뀌어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조금 지나면 바뀌어요. 보는 것, 우리가 아까 시력 검사했듯이 바뀌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니다라고 해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맞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모습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사무엘이 사울이 그냥 들이대니까 데리고 가서 갔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구절은 없어요.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경배를 한 거예요. 이 시점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마지막이에요.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나님도 버렸어요. 눈으로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무엘, 정말 뭐든지 물어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 사무엘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을 보지 않고 떠나는 정말 너무나 슬픈 이야기로 15장은 끝났습니다. 15장 제일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보내주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또 만나게 해주셨어요. 삶 가운데서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예배로, 일이 아니라 아주 힘든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프로세스입니다. 저는 낮아진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직까지 이제 시작된 것 같고 아직 연약한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아직은 모르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포커스를 하나님에게만 두는 한에 있어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절대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악한 아말렉을 무찔러라.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삶 가운데 컴플리트 해주시는 그러한 순종하는 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 저희 삶